오늘은 다니엘서 4장부터 6장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세 장에 걸쳐서 정말 강력했던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아주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이 세 왕이 각자 어떤 시험을 겪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왕이죠. 느부갓네살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니엘서 4장은 시작부터가 좀 독특해요.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직접 쓴 뭐랄까 일종의 회고록? 아니면 대국민 담화문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겪었던 정말 놀라운 경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죠. 네, 바로 이 구절이 그 시작입니다. 이 장 전체가 모든 사건을 다 겪고 난 느부갓네살 왕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찬양으로 자기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아주 불길한 꿈을 꾸면서 시작돼요. 꿈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죠. 근데 다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해요. 그리고는 7대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거라고 하죠. 여기서 7대는 보통 7년을 의미하는 걸로 봅니다. 왕의 현자들은 이번에도 꿈을 풀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결국 또다시 다니엘이 불려오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를 듣고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그 꿈이 바로 왕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나무가 잘리는 건 왕의 교만에 대한 하늘의 심판을 의미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사장의 진짜 주권자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의 이런 끔찍한 경고를 듣고도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왕은 그 경고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궁전 옥상을 거닐면서 이야, 이 위대한 바빌론 다 내가 내 능력으로 건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심판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임한 거죠. 그리고 그 7대가 지난 후에야 왕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걸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겸손을 배웠어요. 과연 이 중요한 교훈이 그의 후대 왕에게도 전해졌을까요? 바로 다음 장 5장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무대는 바뀌고 새로운 왕 벨사살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지금 아주 거창한 파티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무시했을 수도 있죠. 그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신성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망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 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정말 대담하고 끔찍한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왕과 귀족들이 그 거룩한 잔으로 술을 마시며 오만의 극치를 달리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허공에 나타나더니 왕궁벽에 무언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화려했던 파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한 공포로 바뀌었겠죠.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또다시 아무도 그 글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해요. 결국 또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다니엘은 그 글자들을 해석해주기 전에 먼저 벨사살 왕을 아주 단호하게 꾸짖어요. 왕께서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다 알고도 교만하여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벽에 쓰인 글씨의 의미를 풀어주죠. 메네는 세어보았다. 즉 하나님이 왕의 시대의 끝을 세셨다는 뜻이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함량 미달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스는 나누어졌다.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갈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경고는 그냥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빌론을 차지합니다.
예언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성취된 거죠. 자, 이렇게 왕국은 메데와 바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그의 탁월함과 정직함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해서 아예 나라 전체를 맡길 계획까지 세우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다니엘의 일처리에서는 털끝만큼의 흠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아주 교활한 방법이 뭐였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흠을 잡아야겠다.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의 빌미로 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찾아가서 아주 교묘한 법을 하나 만들게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죠. 한번 공포되면 왕이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인간이 만든 바꿀 수 없는 법, 그리고 다니엘의 절대 바꿀 수 없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공포된 걸 알면서도 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다음날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피 울며 다니엘을 부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결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담담하게 증언하는 거죠. 이 기적을 본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하고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그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구원과 그들의 심판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패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왕인 다리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3명의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처했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은 극심한 교만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겸손을 배운 후에야 회복을 경험했죠. 두 번째 왕 벨사살은 어땠나요? 그는 바로 앞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한 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다니엘서 4장, 5장, 6장을 읽으실 차례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이 질문을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였던 이 왕들의 권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 깊은 묵상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